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 한준이 와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시작. 그래,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그래,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손 내리시고 눈을 뜨시고 옆 사람 보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시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참으로. 정말 좋은 임사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떠나서 얼굴 뵐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마음이 아쉬운 게 참 많죠.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절망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감사보다 실망이 더 클 때가 많았죠. 하지만 비교나 또 실망이나 낙심, 불행과 불안과 같은 그 모든 쓰나미,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쓰나미를 감사함의 그 뚝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지면서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막 자기 나름대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잠깐은 조금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은 더 많은 쓰레기가 우리 주위에 막 뿌려져 있어서 그것을 다시 모으기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오히려 더 마음이 끓어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봅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것은 좋은 것이 좋다.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좋은 것이 좋다식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 감사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둔 감사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감사는 지나온 시간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 감사는 하나님을 그 의지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새롭게 또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감사할 때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새로운 날들에 대한 결단하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라는 밥을 먹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날을 새롭게 결단하는 힘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감사의 태도로 바라보고 감사로 새롭게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조금씩 교정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확천금처럼 한꺼번에 뭔가 확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밥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교정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방송에 보니까 오은영 선생님의 맞죠? 그 이제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 교수님의 어떤 그 조언을 통해서 가족이 그렇게 한번 서로 대화법도 해보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마음을 소통하니까 그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좋아졌다가 닷새 만에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선생님이 이게 단번에 되지 않는 거죠. 그동안에 굽혀졌던 그 근육들 그게 어떻게 갑자기 펴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펴졌는데 이제 정말 펴질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의 삶이 하루 감사하고 이틀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감사의 밥을 먹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감사의 삶으로 교정되는 거죠. 제가 왜 웃었냐면은 한준이가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너무 열심히 들어서 한준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이 감사라는 그 말 안에는 모든 상황을 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받아들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날 때 거부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담담히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 불을 끄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세 번째, 이 감사라는 그 말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결단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그 패를 하나씩 넘길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가 그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처럼 감사 또 감사로 이어져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근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을 만날 때,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때, 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그 입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올라갈 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려갈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시간 오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지혜,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믿음의 선택으로 매 순간 감사할 때에 이 감사의 근육이 조금씩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근육이 강화될 때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로 만드는 놀라운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하고 제 아내가 가끔씩 보는 유튜브 짤방 중에 하나가 앵무새 루이 맞죠? 루이라고 있는데 예? 예, 루몽타루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 앵무새가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집에 아빠가 나가면은 잘해고 와 그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뭐 구역 예배 아마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구역 예배나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주인이 엄마 아빠죠.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런 어떤 찬양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어떤 습관, 우리의 태도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시 하나인데 이 매 절마다 이 반복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앞에 구절을 탁 읽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회중들이 거기에 화답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은 이 시의 도입부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은 시를 마무리하는 반복 구절이 되고 또 그 사이에 4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보면 5절에서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광야에 이끄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3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신 그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24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그 땅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예배 때에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거기에 화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그들은 화답하는 거죠. 시편 136편에서 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에 이 인자라는 말이 영어에는 love라고 되어 있어요. His love, 그의 사랑인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구약의 이 말은
그냥 사랑뿐만 아니라 인자하심, 자비, 은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예요. 어떤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행함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담은 용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것처럼 돌아보면은 그렇잖아요.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 또 구원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돌아올 때 그 모든 여정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을 때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야단 맞아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어떤 생활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헤세드가 있다는 거죠. 헤세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도 다양한 빛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 그 헤세드가 우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한 확신과 신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그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여기 우리가 가을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땅도 기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충해를 위해서 보호해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햇빛도 있어야 되죠. 그 열매라는 것이 하나 맺히기 위해서 수많은 작용들이 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 열매의 삶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태도죠. 지난주에는 그 청주 상당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26분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그 오전에 청주의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신 민노아 선교사님,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유적지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냥 글로만 읽다가 직접 그분이 살고 또 그분이 가르쳤던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92년도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 척박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만 그때는 너무도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민노아인데 영어로는 프레드릭 밀러예요. 밀러.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많이 생기면 좋은데 아니 이 선교사님이 오자 열매도 없을 뿐더러 2명의 자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 그 38이라는 그 나이에 그 아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그냥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라.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도 변화돼서 막 복도 받고 이러면은 좋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거는커녕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받을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죠. 야,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너가 이렇게 불쌍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냐? 차라리 그냥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이때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화답하는 말로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그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모아서 찬송을 드린 거예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곡이요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분의 상황은 그렇게 경쾌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곡을 드린 겁니다.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내까지 먼저 보낸 그 사람이 썼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찬송이지만, 민노아 선교사님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의 속성 20가지를 요약해서 화답했다는 겁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초기에는 이 조선 찬송가 협회에 거기에서 일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는데 편집위원으로 사역하실 때에 본인도 여러 개의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그 중에 추수감사주일에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을 그분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1절부터 4절 가사 속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새롭게 가사로 써내려간 겁니다. 낯선 선교지에서 자녀와 아내를 잃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그 깊은 고백이 이 가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민노아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믿음으로 녹여냈다는, 그리고 그 찬송 가사로 새롭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일들,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그 모든 조각들을 감사로 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내려주실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줄로 하나씩 다 엮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밥을 먹으며 또 감사의 언어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햇새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햇새들을 기대하며 기억하고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